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회력에 의하면 오늘부터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돼서 대림절 첫째 주가 됐습니다. 대림절은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 말세 성도들은 주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이 대림절을 위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또 한번 경건한 마음과 거룩한 마음으로 손꼽아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나라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 우리의 소망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입니다. 7장.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은 지난 11월 21일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매일 묵상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순서에 의해서 7장 차례를 7장의 말씀을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말씀의 봉독을 오늘 8절까지만 했습니다만 이제 설교 중에 9절 이하 17절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7장의 말씀, 오늘 우리는 이제 설교 본문이 미리 이렇게 알려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7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오셨는지요? 7장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신지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 7장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얘기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상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러한 말씀의 장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내 삶에 대해서 많이 포기해야 될 것이 있고요, 인내해야 될 것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으시지요? 또 하나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신 겁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겪은 일들이 많습니다. 고난 받으시고요, 버림받으시고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고요, 부활하셨고요. 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셔서 그런 많은 일들을 겪으신 겁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계신지요?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을까?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다고 할 때 이 교회 세워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워지는 과정 속에 성도들의 많은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눈물 뿌림이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입니다. 2000년 역사 속에 교회가 이 나라 저 나라 많은 곳에 세워졌는데, 추적해 보면 교회가 세워지는 나라들마다 순교의 피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 성민교회가 이 방배동 여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40년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42년간 한결같이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왔는데, 돌이켜보면 그냥 세워져 온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 우리 성도들의 많은 희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섬김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눈물 뿌림도 있었고요, 헌신도 있었고요.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교회를 세우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런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는 거고, 하나님 왜 세상에 사람 되어 오신 거고, 이 땅에 하나님 왜 교회를 세우신 겁니까?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오늘 간단히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모든 이유는 한 가지,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7장에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이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이 뭔가? 요한계시록 7장은 인생들이 구원받아 천상에 올라가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리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 7장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당신이 사람 되어 오셔서 고난 받으신 거고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요, 이 요한계시록 7장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이들로 복음을 듣게 하는 거고요, 우리도 그 요한계시록 7장의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오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요한계시록 7장에 이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천국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천국을 소망으로 바라다보는 사람들은, 천국의 약속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과는 다릅니다. 우리는요,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공포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죽음을 평강 가운데, 편안한 가운데 받아들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박사가 계십니다. 김한란 박사이십니다. 이화여대 총장을 지내셨던 김한란 박사입니다. 이 김한란 박사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이런 유언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내가 죽거든 슬픈 장송가를 부르지 말고 신나는 행진곡을 불러주십시오. 내가 죽거든 장례식 대신에 더 풍성한 생명길로 인도하는 그 환송 예배를 드려 주십시오 하여 김한란 박사가 세상을 떠나셨을 때 그 유언을 받들어서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승리와 웅장하고 신나는 그 환송 음악회를 하였다는 것이고요, 장례식 대신에 핸델 메시아가 울려 퍼지는 그러한 환송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죽음을 그렇게 당당하게 승리의 개선가로 개선군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천국을 소망으로 바라다보기에, 천국에서 받는 축복이 있기에,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분명 다른 겁니다. 우리 성민의 모든 성도들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통해 천국이, 천상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상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너무나 단순합니다. 천국은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노래를 하면서 이 천국에서 쉼을 얻는, 안식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이 천국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요, 당신이 사람 되어 이 세상에 오시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이 천국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9절 이하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지만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말씀 읽으면서 내가 천국 가면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맛보시면서 9절 이하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실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다같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뭐가 뭡니까? 첫째, 우리의 구원은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둘째, 우리가 예수의 피로 희어진 그 흰옷을 입은 자가 돼서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자리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소리 높여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고, 셋째, 우리가 이렇게 천상에서 하나님을 노래할 때에 천상의 영적 존재들도 같이 화답하며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지금 읽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그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어떻게 천상에 올라가게 되는가, 천국에 가게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천국에 올라간 우리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노래할 때에 부르는 노래가 구원하심이 내 공로다 이게 아니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러한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흰옷 입고 보좌 앞에 섰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무엇합니까? 첫째,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천국에 가면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그곳에 가면 우리가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안받거나 상함받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겨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런 천국에 우리 다 함께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16절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는요,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하여 궁핍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곤고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하여 낙심할 수 있고요, 속상함을 당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하여 많은 시험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께서, 어린 양께서 우리를
날마다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여 주시기에 다시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안받거나 상함받는 일이 없고 천국에 이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때인데, 그때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노래할 때에 천국의 영적 존재들도 우리가 노래할 때 함께 같이 화답하며 그들도 하나님께 함께 찬송하며 함께 경배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좋은 천국 우리 함께 가십시다. 어느 누구도 이런 천국에서 소외되는 사람 없이 다 함께 가서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축복의 인사를 나누십시다. 함께 천국에 가십시다. 좋지요? 감사하지요? 그 천국 같이 가야 하잖아요. 우리 성민 성도들 중에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함께 가기를.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왜 우리에게 천국은 이런 곳이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고, 천국에 가면 다시 줄이거나 목마른 일이 없고 해함받거나 상함받는 일이 없고, 천국에 가면 예수께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겨 주신다.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를 응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요한계시록 7장은요, 단순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요한계시록 6장과 요한계시록 8장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목사님 뻔한 얘기를 뭐하러 하셔요? 그런데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어보면 의미가 있는 거예요. 6장과 8장 사이에 7장 있고, 7장에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천국은 이런 곳이다, 이걸 강조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7장은 몇 장과 몇 장 사이에 있다고요? 6장과 8장 사이에 있는데, 여러분 6장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 8장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 6장은 여러분들이 어저께 다 묵상을 하신 말씀일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이것만 이해하면 요한계시록 말씀이 한눈에 보여집니다. 요한계시록은요, 7인, 7나팔, 7대접이 설명되어지는 책입니다. 7인과 7나팔과 7대접만 알면 요한계시록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은 7인 말씀 중에 첫째 인서부터 6째 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8장은 7째 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장입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 목사님, 인이 뭐예요? 7인이 뭐예요? 7인이 뭐예요? 요한 사도가요, 반모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천상으로 불러 올렸어요. 하나님 나라로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서 그의 영이 쑥 천국에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천상의 세계를 봤어요. 그 천상의 세계를 보는 가운데 뭘 보게 됐냐면요, 6장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어린 양의 손에 두루마리가 들려진 것을 봤는데, 이 두루마리가 7인이 봉해져 있는 거예요. 7인은 도장이란 뜻이잖아요. 어린 양의 손에 두루마리가 들려져 있는데 7인이 봉해져 있어요. 6장은 7인 중에 첫째서부터 6째 인까지 떼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한 인이 남아 7째 인이 남았어요. 7째 인은 8장에서 떼어져요. 그런데요, 6장 말씀을 보니까 첫째 인에서 7째 인이 떼어질 때마다 이 땅에 무서운 재앙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 쏟아지는지.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다섯째 인, 여섯째 인이 차례차례 떼어지는데, 떼어질 때마다 이 땅에 미혹과 난리와 난리, 전쟁과 기근과 온역과 지진, 우리 인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무서운 일들이 천상에서 두루마리에 들려져 있는, 어린 양의 손에 들려져 있는 두루마리의 인이 떼질 때마다 이 땅에서 펼쳐지는 일들은 미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리와 전쟁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근이 나타나게 되고, 온역이 번지게 되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엄청난 시험된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인생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인생들이 불안해합니다. 이제 7째 인이 떼어지면 어떻게 할까? 7째 인은 하나님의 심판의 인봉입니다. 그것이 떼어지는 순간 7나팔이 쏟아지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7번째 나팔이 쏟아지는 순간 이 땅에 화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인생들이 두려워하여 염려하여 고통스러워 불안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인간들에게 7째 인을 떼시기 전에 천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국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너희들에게는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너희들에게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줄이지 아니하고 해함받거나 상함받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져 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에게는 모든 눈물이 씻겨지는 어린 양이 날마다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천국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성도님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에 새겨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만 가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 가지의 소문을 듣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들이 겪으면서 삽니다. 전쟁의 소문도 듣게 되고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도 듣게 되고요, 지진의 소문도 듣게 되고요, 전염병의 소문도 듣게 되어지고요, 흉년의 소문도 듣게 되어지고요, 개인적으로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하여 슬퍼할 수밖에 없고, 눈물을 뿌릴 수밖에 없고,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하여 아파할 수밖에 없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이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응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잘 이기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천국을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 7장의 이 천국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천국을 예배해 주셨구나. 내가 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모든 수고가 끝이고 모든 눈물이 씻겨지고, 내가 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함받고 상함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할 수 있고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구나, 이런 소망이 생기기를, 이런 믿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천국이 있습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이 땅을 살 때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일을 겪을 때 어떻게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내게 됩니까? 소망으로 이기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힘들지만, 내가 오늘 허리띠를 졸라매지만, 내가 오늘 이렇게 어려움 중에 있지만, 그러나 이건 잠깐이고 이 너머에 승리가 있다, 이 너머에 축복이 있다, 이 너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가 있다. 그것을 믿기에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소망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에겐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군대를 갑니다. 군대 간 청년들이 그 군대 생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 애들이요,
18개월이 지나면 나도 제대한다, 그 생각으로 군대 생활을 이겨나가는 거지. 군대 갈 때, 야, 너 군대 가면 이제 다시 못 나와. 넌 군대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 그리고 군대 가면요, 얘들 훈련소에서 다 미쳐버릴 거예요. 그 힘들고 그 고되고 규율에 맞춰서 사는 그 삶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욕을 뒤지게 먹어도 잘 견딜 수 있는 것은, 기합을 뒤지게 받아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18개월만 지나가라. 내가 이마에서 흘리는 땀이 핏방울 같은 땀방울 흘려도, 그래, 오늘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고 있다, 그 마음으로 이기는 거지. 소망이 없으면 못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으로 오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구절을 보면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있도다. 흰옷 입은 무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랬더니 13절에 천상의 영적 존재 중에 하나, 장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 흰옷 입은 무리들이 누굽니까? 흰옷 입은 무리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 있도다, 이렇게 노래를 하니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저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14절에 그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는데,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다같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라고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 여러분, 우리가 큰 환난에서 나오게 될 때 구원을 노래하게 되어질 것이고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을, 환난에서 나온 자를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흰옷이 입혀지는 것이고요, 그 순간 안식과 쉼과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환난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이 어려움에서 내가 나올 때에 이 어려움을 헤쳐나오지 못하면 패배한 자가 되는 것이고요, 이 어려움을 헤쳐나오지 못하면요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이고요, 환난 속에, 어려움 속에 기근과 지진과 온역과 전쟁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영적 순수함과 영적 깨끗함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이 고난을 헤쳐나오는 순간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희게 깨끗게 씻어주시어 우리가 흰옷 입은 자가 되어 천상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이기십시다. 힘듦을 이기십시다. 그 순간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감당키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타협하지 말고요, 그 속에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이기는 자들 되실 때 그 어린 양의 피가 나와 상관이 있어서 내가 흰옷 입은 자로 천상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1절 말씀을 보면 더 감사해. 더 감사해. 1절 말씀을 보면 더 감사하다니까요. 자, 1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땅 네 모퉁이를 붙잡아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천사를 보내셔서 네 모퉁이에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이 일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바람을 붙잡는가? 언제까지 땅 네 모퉁이에서 이 동서사방에서 이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네 모퉁이에 서서 바람을 붙잡으시는가? 언제까지?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실 거예요. 그 종들에게 인을 치기까지 천사를 보내서 땅 네 모퉁이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일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몇 명을 인칠 때까지? 하나님의 종 14만 4천을 인치기까지. 이거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모든 이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뭐가 불지 못하도록?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바람을 붙잡으십니다. 여러분,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바람이 불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한번 바람이 불게 되면 뒤죽박죽 되어지고, 바람이 불면 여러분 쑥대밭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바람이 불게 되면 멸망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이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인맞음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 구원을 이루는 자로 당당히 설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돼서 세상에 어떤 환란이 있어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세상의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갖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천사를 보내시어서 그 땅 네 모퉁이에서 바람을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믿음의 장부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이 땅의 재앙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게 닥친 환난요, 힘들다고요, 그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에 감당하세요. 이겨내세요. 여러분들이 이길 수 없는 환난은 하나님이 지금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붙잡고 계셔요. 오늘 내게 온 이 고난은 이길 수 있기에 허락하신 것이기에 이기셔서 다 천국에서 흰옷 신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온갖 시험된 일을 겪지만, 이 땅에서 이 모양 저 모양의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이 땅에 미혹과 전쟁과 기근과 난리와 온역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바듦이 없는, 상함이 없는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씻겨질 그 천국이 있습니다. 그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다 보시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이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민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 중에 바라다 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 중에 바라보는데 감사한 것은 이미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심령 천국 이루어졌기에 이 땅의 삶이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계신지요? 천국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함받거나 상함받지 않는 천국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받아 날마다 생명수 샘을 먹고 마시며 우리의 눈물이 씻겨지는 삶이 천국의 축복입니다. 심령 천국을 이루신 여러분, 매일의 삶을 예수님의 인도받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여러분들 다 맡기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 오시어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짐을 다 던지시고요, 주님을 온전히 믿고요, 주님께 맡기고요, 마치 수영을 배우는 사람이 물에다 나를 맡기는 것처럼 다 예수님에게 나를 맡기시고요, 그 순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생명수 샘 가운데로 날마다 인도받게 되어 영적으로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함이 없고 상함이 없는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인맞은 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이들이 14만 4천 명,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 명 인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14만 4천 명은 꼭 숫자적으로 14만 4천이 아니라 구원 얻는 자의 수의 완전한 수로서의 상징적 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 하나님이 인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침을 받으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해하는, 여러분을 쓰러뜨릴 그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지금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게 사소하게 임하는 시련, 사소하게 임하는 그 아픔, 그건 이겨내시면 됩니다. 그걸 이겨낼 때 아멘도 안 하시네. 아멘 해야 설교 끝내지. 그걸 이겨낼 때 설교 끝내기는 원하시나 보다. 그걸 이겨낼 때 여러분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고난이, 시험이, 어려움이, 역경이, 고통이 힘들다고 좌절할 때 천국의 축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 환난을 이겨야, 아멘 아멘, 그 고난을 이겨야 우리에게 천국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의 고난을 이기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천국이 확실히 보여지고 또 이 땅에서의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민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